우리가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간교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여우 같다, 여우짓한다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여우처럼 간교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경 속에는 여우에 대한 특징과 그 특징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우는 참 수가 많습니다. 파괴적입니다. 불에서 서식을 하면서 포도를 좋아하는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이런 여우의 특성 때문에 그의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는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가서에서는 대적을 의미하는 용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참고로 여우는 어떤 동물일까요? 자, 여기서 여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우는 객과 여우 속에 속하는 육식 포유동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사는 소형 포식동물이죠. 여우는 이리보다 크기가 작고 털이 많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 또 재빠르고 간교하여 임기응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동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에 비유했다는 것은요, 협박과 속임수로 자신의 담당 지역으로부터 쫓아내려는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에둘러 여우에 비유하신 것인데요. 예수께서 저 여우라고 부른 것은 그가 속이는 사람임을 부각하려는 의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기록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하여 여러 곳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제일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유대 종교를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두드러지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뒤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환경과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지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자, 실제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이러한 악의 저희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경으로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한 가지 기가 막힌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죠.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로 도망치게끔 유인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런 계략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했다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의한 예수 죽이기 프로젝트는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당신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소. 그러니 당신은 빨리 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지방. 유다지방으로 도망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로마의 지시를 받고 있던 헤롯 왕은 사실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에 관해서 처리하는 일만큼은 둘도 없는 협력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자기의 통치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민중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예수가 자꾸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분봉왕은요, 헬라어로 테트라르케스, 다시 말해서 유다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그 후에 로마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방은 세 지역으로 이제 분할이 되어서 헤롯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한 지역씩 맡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이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물론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안디바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헤롯 안디바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기억해서 자꾸만 소환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가지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유순한 이 빌립으로부터 그녀를 강제로 빼앗아서 분명히 그는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비난하다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 후에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게 되고 마침내 그녀의 계략에 넘어간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기억에서 소환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 증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악인들은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흉악한 관계와 모사와 술수와 이런 것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은 이단 사이비가 등장해서 정관계를 파고들며 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엄청나게 벌이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5절에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처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시도 졸 수도 없고 한시도 잠을 자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악인들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히 그들의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함정과 장애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이 예수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미워한 것은 예수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6절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 앞에 있으면 빛으로 인해서 감춰졌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죄악들이 다 밝혀집니다. 빛인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진리를 전하셨고 머무는 곳마다 공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악과 부패가 다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죄의 짐에 눌려있던 한 곳으로서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각한 이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어둡고 부패한 영혼은 빛과 진리를 항상 두려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은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의 영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물론 헤롯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영토에 새로운 사상이 됐든지 새로운 물결이 됐든지 그걸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바라는 권력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적은 꼴을 보지 못한 것이 바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자가 그랬듯이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물며 진리를 전하며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는 빛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지 내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권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광박관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서 배척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의 복음을 거부한 무덤 같은 평화, 죽음 같은 그러한 안정을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종교 논쟁에 대해서 끼어들기 싫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헤롯은 불륜에 대하여 옳지 못한 일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열정보다 소란과 분쟁을 싫어하는 소극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귀찮아서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적대적으로 변하는 헤롯 같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가 특별히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날이면 날마다 급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정치적인 기반이 위협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경쟁자로, 적대자로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인간을 만나든지 긍휼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실 때에는요, 매우 엄중하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단죄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우가 어떤 동물이라고요? 빠르고 간교하며 임기응변에 능한 짐승이라 했습니다. 오늘 헤롯이 여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으로부터 쫓아내려는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예수님은 여우의 특성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도마는 무엇이 무지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한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그 길. 오늘 그 길은 에레미야 32장 29절에 바로 한 길,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길은 보통 명사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 보통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웨이입니다. 그 길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9절에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한 길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이 길이 십자가에서 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갑니다. 대마도 떠난 길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의 그 물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향하여 여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오직 간교와 술수로 자기 욕망을 채워가던 헤롯의 악행을 단죄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이간 비록 인간들이 포기한 길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투항하여 마음문을 열면 예의 없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악의 자리에 고집하는 영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는 후자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잘못이 크고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책망받는 이름 여우가 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기를 바라며